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준과 또 성경적 세계관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 매일 성경 해설자는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즉시 그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이루게 되며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했던 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었으며 또한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활용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요시야의 그 개혁을 완성시키는 단계에서 그가 그 완성하는 그 단계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수와 시행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북이스라엘에까지 그 소식을 전함으로 흩어졌던 형제들이 모여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켜냈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도 그의 개혁의 중심에 이 유월절 준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완성에도 바로 유월절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달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고 행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행했었던 왕들, 솔로몬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히스기야 왕도 그러하였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준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시야가 행하는 이 유월절에 대한 평가가 남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바로 위에 있는 18절을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유월절을 시행하고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요시야가 행하였던 이 유월절만큼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시야의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무엘 이후로 어떤 왕도 어떤 자들도 요시야 왕과 같이 이 유월절을 지켜낸 왕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온전한 이 유월절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후에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의 의미는 성전과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개혁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했다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왕이 누군지에 대한 선언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행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며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케 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그들의 정체성과 또한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의 의미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그러할 수 있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식들, 어쩌면 성찬이 그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외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행하는 헌금이든 아니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헌신의 모양이든 모든 것이 어쩌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었던 이 유월절, 그것을 그 전무후무했었던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양을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적용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그리고 헌신할 때나 봉사할 때나 헌물을 드릴 때나 요시야의 그 모습과 가정을 본받아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그리고 열린문교회가 요시야 왕이 그러했듯이 완전한 예배,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과 그의 방백들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시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이 유월절이 이렇게까지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9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설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더 해설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게 해서 본문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7절, 9절에 보면요. 요시야는 많은 재물을 백성에게 나누어 멀리서 온 가난한 백성의 짐을 덜게 합니다. 이어 방백들도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즐거이 희생을 드려 동참하고, 여러분 즐거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과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나 모양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율법에 매여 나와 예배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 중심에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지 못해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의무적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도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서는 귀하다 이야기할 수 있으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시야 왕이 드렸던 유월절처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희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즐거이 희생을 드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그 순종도 귀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고되고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이라도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넉넉한 자들이 제 소유를 즐거이 드림으로 유월절 축제가 소외된 사람 없이 온 백성이 참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교회의 사명과 사역과 교회의 비전을 함께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예배든 어떠한 모양의 헌신이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드렸던 유월절처럼 이상적인 예배 그리고 헌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7절 9절에서 인용하듯이 즐거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교회, 그리고 둘째, 소외된 자 없이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윗절에 2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설자가 또 써놓은 이 표현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며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먼저 그들의 직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모양은 다르고 행동과 생각과 삶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머리를 예수로 한 공동체이기에, 한 몸이기에, 결국엔 우리 각 지체가 영광을 입을 때 우리가 모두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그리고 어떤 지체가 수치를 당하면 우리 모두가 수치를 당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몸의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직무와 의무를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나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 조건들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다윗과 솔로몬이 글로 지시한 규례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무를 감당하되 결국에는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규례, 법칙, 질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 질서를 따라 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역할을 분담함에 있어서 그것을 굉장한 자기 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어떤 자아의 실현의 수단으로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무를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사명을 맡겨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한 자리가 주어진 것 마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직무를 감당하려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되, 이런 바로 규례를 따르라는 것이고, 계속 읽어드리면 또 반열을 따라 서열대로 질서 있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분 리더로, 탑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맞게 담임 목사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목회 방침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질서 있게 직무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부터 교회 안에는 분란과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온전치 않음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개혁의 핵심이고 그리고 기초입니다. 자신이 정결함을 입고 성결함을 입을 때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죄마저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요시아의 유월절이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었던 이상적인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해설자가 이야기하고 해석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면, 여러분, 첫째,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하되 여러분 규례와 그리고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여 성결케 하고 정결함으로 마음의 악한 의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내는 것을 그 자체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 없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의 헌금을 받으신다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헌물, 헌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인 순종이나 강제로 죽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 나갈지라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과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직분을
온 백성이 참여해서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각하기를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권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모두가 혈안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것이고,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그곳에 있어야 할 자가 있어 감당할 때에 교회라는 한 운명 공동체가 온전히 굴러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어떤 장신구와 어떤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는 작은 나사 내지는 톱니바퀴 하나만 빠져도요,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직분과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크고 작음을 논하지 마시고 오늘 요시아와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나아갔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작은 자라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이상적인 유월절 준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열린문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부르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으로 내 구원과 나의 축복을 쌓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이며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곳 가운데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방관자적인 신앙생활 혹은 권리만을 원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무책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한 질서를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 우뚝 서는 모델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성도들이 단순히 도전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역할이고 직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의 마음, 순전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교회 나와 말씀 듣고 함께 기도의 열정을 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이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